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지난 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세크라멘토까지 가게 되니까 새벽 1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7시 반부터 일정이 시작돼서 10시까지 아주 빽빽한 일정을 마치고 토요일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도착하니까 오늘 새벽 1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1시에 도착해서 또 여기 또 1시에 도착하는 시간들이 좀 약간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다녀오면은 성도들이 바짝 긴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배운 것들을 각 교회에서 또 바로 또 적용하시기 때문에 부목사들도 또 긴장하고 또 성도들도 긴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세미나를 좀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좀 참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런 기회들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밴쿠버도 그런데 에드먼튼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가셔서 또 말씀을 들을 자리 있으면은 또 들으시고 또 도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총회를 떠나기 전에 제 머릿속에는 좀 두 가지 정도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200년 된 미국의 흑인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한 청년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 8명을 사살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과연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볼까 하고 좀 내심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도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이러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되게 한국에서 총회하면은 각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들이 모여서 이제 교단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의견의 충돌이 있고, 또 의견의 충돌이 있다 보면은 심심찮게 싸우고 다투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좀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참 우리 교단이 참 좋은 교단이구나. 같이 모여서 회의하기보다는 예배드리기를 더 좋아하고, 같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귀 기울이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일정 내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모이면은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둘러보면은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시고, 또 대부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머리가 하얗신 분들도 거의 다일 건 정도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누구보다도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어찌나 집중해서 들으시는지 참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늘 바라보고 쫓아가는 모습들이 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은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지, 그 음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와 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소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조심하면 안 돼요.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미국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전에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동성애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현대 문명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를 놓고 판단할 때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한 육체가 되도록 하셨는데 동성애는 그것을 거슬러서 왜곡된 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방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의 문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과학과 철학과 교육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원칙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달 18일에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청년이 총기를 발사해서 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죄이지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잔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유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이 다시 한번 그 미국 전체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로 덮어버렸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살인을 저지른 이 백인 청년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유가족들이 전부 한마디씩 이 청년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누굽니까? 자기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살인범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청년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빼앗았고 난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 다른 희생자 가족도 나와 우리 가족들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가장 귀한 분인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데 참 놀라운 고백들을 그 유가족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거해 오신 분들이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음성 듣기를 원했고 또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아주 비유를 통해서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보면은 이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이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진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들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라지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복음이 이 땅에 분명히 뿌려졌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밤에 복음 말고 다른 씨도 함께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잔디밭에 민들레가 보이는 것처럼 그 잘못 뿌려진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제거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완전함을 기대하지만 모든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린 서로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합니다. 인격에서, 성품에서, 신앙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기를 원하고 또 타인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목사에게도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성도들이 목회자에 거는 기대는 거의 순교자의 버금가는 신앙입니다. 목사는 청렴결백해야 되고 재정과 이성에 대해서도 무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기본이고 말씀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귀신도 떠나가고 매 예배마다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건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모든 부서의 예배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흘러넘쳐서 헌금이라는 얘기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또 봉사자가 넘쳐서 난 조금 뒤로 물러나도 내가 받는 서비스는 다 받았으면 좋겠고, 또 선교도 구제도 풍족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물론 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다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추수 때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기를 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몰래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이 가라지의 씨는 이 곡식의 종자와는 잘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날 때는 이것이 가라지인지 이것이 종자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이것이 완전히 자라고 나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은 무엇이 가라지인지가 분명하게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진 자의 고의성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분명히 가라지를 뿌린 자에게는 이 밭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어떤 유익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주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 밭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교회를 꿈꾸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꿈꾸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은 씨앗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죠. 우리가 좋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끼리만 은혜스럽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속임과 모함과 왜곡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권주의일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20세기 초에는 1900개 정도의 개신교 교단이 있었는데 100년, 즉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22,000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한다 하면서도 지금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이 힘들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연합이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교인들을 서로 빼앗고 뺐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없지요. 단지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성도들의 수평적인 이동만 들어가는데 무엇이 열매고 무엇이 성장이 되겠습니까? 상대방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만 옳다라고 여기는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처럼 교회가 분열하고 부패로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베델교회를 통해서 꿈꾸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델교회는요, 힘없는 교회, 무결점의 거룩한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목회자도 어리숙하지만 느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추수할 때가 되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라지 비유는 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느 날 종들이 밭에 나가서 보니까 이 곡식 중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가까워오는 것이고 가라지와 곡식이 구별되어지고 눈에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정성껏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었는데 거기에는 가라지가 온통 덮여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지요.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 좋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저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를 만나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평탄하다가 갑자기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처럼 그렇습니다.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서 당장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당장 가서 그 문제가 되는 근원을 뽑아버리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까지 함께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농사법은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 수 있지만 많은 수확량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농사법은 많은 수확량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곡식이 상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농부의 관심은 많은 수확량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 한 영, 생명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는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한 사람으로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의 온 마음을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가라지를 당장에 뽑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경고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환자들이 모인 종합병원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를 사랑하며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하지요? 주님, 언제까지 제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으로 가득하고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가만히 놔두시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추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부들과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라지를 모아서 태우는 것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맡겨진 시간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라 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땅의 죄악들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지만 결코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들은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길을 옳다며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동성애자들도,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자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43절에 보면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죄인은 주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울며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곡식들은 조금도 헤매 없이 온전하게 추수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심기만 하면 몇 갑절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슈퍼 종자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인의 추수를 기다리는 씨앗을 주님이 사모하십니다. 그런 교회에 무한한 신뢰를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씨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들교회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부족한 것 투성일 것입니다. 여기저기 상처나고 깨진 성도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보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뿌리신 씨앗 하나하나에 무한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저 초라한 씨앗이 열매를 맺을까 염려하지만 주님이 뿌리셨으므로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으므로 결국 우리를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베들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흩어지는 무리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 세상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베들교회가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베들교회를 소망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고 여러분 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걱정할지라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도 않으십니다. 비관하지도 않으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크신 팔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무릎을 꿇으시는 베들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